여러분 종려주일, 부활주일,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해 보고 있던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빌립보서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이 제물에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완전히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생겨난 다른 일꾼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본당, 교육관,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에 10억 정도 되는 재정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일꾼들, 그들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집중해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라.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일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일꾼이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빌립보 교회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꼭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디모데를 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내가 빌립보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다.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서 이 말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저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사람은 저쪽을 향해 달려가면 그 힘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래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고 강으로 가서 물 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각기 지휘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각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러나 외할머니,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볼 때 디모데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섬겼는데, 때로는 바울과 함께, 그리고는
또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보내면 혼자 가서 단독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덴,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에 가서 이 디모데가 스스로 혼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던 바울의 이 마지막 시기, 이제 바울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에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 황제의 박해 때에 64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겼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나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섬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일 때문에 복음의 일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자기의 일들 때문에 그것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처음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또 자기의 일들이 먼저 우선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의 일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연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통해서 디모데는 검증된 믿음, 검증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말에 디모데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검증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종들,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들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가 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 너무너무 작죠?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뭐 이렇게 거창한 것 말고 조금 작은 것부터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좀 나이 많은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35세 이상 미혼 청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디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놀러 가자. 그래서 막 같이 재미있게 계획을 짰습니다. 큰 장소도 정하고 어떻게 가고 그래서 며칠 날 몇 시까지 모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쁘게 옷 입고 딱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2명, 3명 왔어요. 임원들만 왔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다 누구는 이래서 못 오고 누구는 저래서 못 오고 이래서 이렇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급하고 힘든 상황과 형편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일은 항상 뒷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내 삶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뒤로 밀리는 게 교회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섬김에 있어서 조그마한 나의 일정이 생기고 나의 상황이 생길 때 주님의 일이 자꾸 뒤로 밀려집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룹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들을 해보면요,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는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돌아보면요,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또 함께 섬기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다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런 일정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걸까요?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일정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것보다도, 나의 삶보다도, 나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든 상황과 형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들을, 복음을 위한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와 성도를 간절히 사랑한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매력적이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참 간절히 사랑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이 굉장한 칭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염려가 되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가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돈을 조금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에 들었을까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과정에서 병을 얻은 거예요. 그 섬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병입니까? 죽을 뻔한 그런 아주 중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성도들의 이 명을 받아서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섬기다가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6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 그리워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병이 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다. 좀 알아줘. 하고 얘기할 법도 한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아픈 걸 이 성도들이 알아가지고 그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또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진 일꾼,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겠는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우연찮게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분도 있고 관련이 없는 분도 있는데요.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시냐 이랬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너무 그 상처가 커서 교회들을 보기가 싫다고 그래요. 교회 못 나가겠다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마음이 회복이 되면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요, 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은 참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똑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불편한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꾼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모난 모습으로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죄도 짓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화가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의 일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 이 두 가지의 일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과 사랑 붙들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모두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